지난 3박 4일 우리 선유도 수련회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성률 목사님, 또 이성호 팀장님과 많은 스태프분들이 다들 수고하셨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하시면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참여해서 또 여기서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15일 하루 동안 그 선유도 수련회를 참가했었는데요. 하루 동안 있으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청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더운데 식당에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벽화로 임의용으로 버스킹, 어린이 팀, 또 전도, 또 시설, 차량, 또 스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봉사하시는 모습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1년 전을 생각해 보면요, 좀 감개무량한 측면이 좀 있어요. 처음 우리가 1년 전에 선유도를 가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 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오랜만에 그 봉사수련회를 다시 가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기간이 8월 15일 그러니까 여름 휴가 막바지 극성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지가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이 시간이 별로 없고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게다가 현지 목사님께서도 그 본인이 기대하시는 그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 우리 봉사와 우리 청년들이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 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단기 선교 가거나 봉사 갈 때 어려움들은 다 예상하잖아요. 육체적 어려움, 또 환경적 어려움, 그런 것들은 큰 어려움이 아닌데 어떤 게 좀 어려웠냐면 이 지역을 우리가 꼭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 때문에 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봉사를 가게 되면 그 시골이나 좀 척박한 곳에 가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반드시 좀 필요한 곳. 그래서 정말 도울 만한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갔던 선유도는 그 선유도이긴 한데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몇 년 전부터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다리도 놓았고요. 그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시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요, 뭐 도회지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곳에 가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봉사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때문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를 보내면서 이런 고민이 그 기우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비전의 말씀 가지고 제가 나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청년부는 비전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주님이 왜 주셨는지 다시금 확인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관광지이든 도심지이든 시골이든 어디든 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암송했던 이 모든 민족 가라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 한국교회가 선교에 막 부흥이 붙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가 교회들마다 다 막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고, 그때 저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교지에서 피 뿌려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만큼 선교하겠다는 선교의 붐이 막 일어났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이 말씀이요 그
해석에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말이 왜 이슈가 됐을까요?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24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나온 민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징조들을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 많은 신자들에게, 특히 한국교회 청년들에게요, 막 불을 지폈어요. 그래,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종말을 앞당기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자, 이런 막 부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민족이 무슨 뜻인가를 해석하게 되겠죠. 여기서 모든 민족이 네이션인가? 네이션은 아닌 것 같아. 헬라어로 보면 에스도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에스닉, 종족이라는 말의 어원이 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족이야. 그러면 종족은 또 어떻게 나눠야 되지? 종족은 언어로 구분해야 되나? 아니면 지리로 구분해야 되나?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언어로 구분할 때는 이 지구상에 몇 개의 언어를 가진 몇 개의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몇 개의 종족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몇 개 남은 여기만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 막 이런 비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종족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 열풍이 지나고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지금 다시 돌아보면요, 참 재밌는 일이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1차적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그 수신자가 다 다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아니면 유대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거를 해서 유대인이 돼야 하나님 백성 되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는 가서 이방인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1차적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꺼려하는 사람, 너희들이 배타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요, 우리가 찾아가기를 꺼려하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한국이든지 외국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가서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죠. 이와 같은 성경의 교훈은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게 되시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점점점 그 반경이 넓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과 먼 곳, 즉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선유도 선교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경의 짧고 굵은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부탁입니다.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요,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선유도에서 보였던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 세움의 열정을요, 자신의 직장, 학교, 가정에서도 이어갈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기술하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신내동과 서울과 북한과 세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좀 줄여서 좀 더 가깝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다시 쓸 수 있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가정과 직장과 동네와 선유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다시 서술을 해도 어려움이 없겠죠.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즉, 선유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는요, 내 직장,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기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징후가 지금 한국교회도 보이기 때문에 좀 우려를 지금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그 징후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상과 신앙생활의 괴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할 때 그것은 그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침체를 겪거나 또 신앙의 왜곡이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일상과 나의 일상적인 삶과 신앙이 괴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은 불신자와 다름없이 때로는 더욱 악랄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신자로 변하는 삶이죠. 이걸 우리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상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특정 시간, 장소에서만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삶. 이것이 기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특정 시간, 장소에서만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고해성사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거나 봉사하듯이 봉사하는 그런 행위. 평상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선유도 봉사를 다녀오는 것.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복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죠.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인간의 탐욕에 굉장히 기여하는 방식으로 종교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그 신자가 탐욕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타치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종교가 그 탐욕을 반성할 수 있는, 그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막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큰 절을 세워. 돈을 이렇게 많이 바쳐. 아니면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봐. 이렇게 큰 절을 세우거나 돈을 바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고난을 막 당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금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함을 통해서 자신의 불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헌신함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요, 예전의 탐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방 종교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특정 장소, 시간만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전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죠.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몸 전체를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래요. 즉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선유도 봉사는요, 내 일상의 이기적 생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유도의 선을 잇기 위해 노력한 우리는 이제 선유도를 넘어서서 나의 직장, 동네,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번 주에 한 자매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난주 제가 그 선유도 가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참 은혜 받았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말고 직장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고민들을 하시죠? 동일한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좋은 고민이고 마땅히 해야 할 고민입니다. 그에 대한 제 대답은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제 대답입니다. 선유도뿐만 아니라 당신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잘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택하는 것이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직장에서는요 그냥 그렇게 세상의 논리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를 오거나 이렇게 특정 단기 선교나 봉사 수련회가 있을 때, 그럴 때 모든 것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나의 직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전공에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에게만, 당신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대강교회 신내동에서 이와 같은 곳에서 목회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저의 그 고민은요, 이곳에서 어떻게 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이것을 저희가 고민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직장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부탁입니다. 요약하자면 무슨 내용입니까? 선유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직장, 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어 특정 시간, 장소에서의 예배와 봉사로 면죄부를 받는 종교적 삶이 아니라 전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면입니다. 결국 우리 선유도 봉사가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는요, 이번 한 주간의 삶, 우리 일상에서의 삶이 판가름할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안이에요. 제안.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가 새롭게 가야 하는 선교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곳을 선교하자고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SNS, 유땡땡,
등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요,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SNS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요,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애들한테는요. 애들아, 너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알지?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어플이나 앱 이런 개발한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스마트폰 어렸을 때 안 준대. 왜 그런지 알아?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한쪽 뇌만 발달되고 종합적 사고를 못하고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이 쌓이지 않아서 그래. 바보가 된대. 그래서 안 준대. 뭐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스마트폰 그만 좀 하라. 뭐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도 그래요. 근데 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나 아니면 TV나 이런 것들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나 가르침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스마트폰, SNS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현실을 보니까요, 어떠냐면 다들 그렇게 나쁘다고 하면서 다들 쓰고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애들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작 엄마 아빠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보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70, 80 노인분도 시작해서 아이들까지요,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스마트폰이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장사하는 것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완전히 바꿔놨죠. 언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영방송 있잖아요. KBS, MBC 이런 방송들이 지금 근 10년 동안요, 점유율이 50%가 줄어들었대요. 그 점유율 줄어드는 만큼 그게 어디 갔습니까? 종편 방송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점점점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예요. 모바일 기반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땡땡을 통해서 여러분 다 정보를 얻잖아요. 저도 거기를 통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뭐만 하나 딱 치면요, 뭘 몰라서 뭐 하는 방법 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정보를 올려놓고 그걸 통해서 막 보더라고요. 예. 제 아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린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장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의 가장 큰 친구는 쿠땡인 것 같아요. 쿠땡. 거의 집에 가면요, 매일 집안에 박스가 이렇게 쿠땡 박스가 여기 쌓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것은 스마트폰, 모바일 기반의 삶의 방식은 이게 문명사적 변화구나. 지금 내가 문명사적 전환기를 보내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저한테 온 거예요. 문명사적 변환, 문명사적 전환기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넘어갑니다. 보통 이와 같은 문명사적 전환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역사를 보면요, 크게는 이제 전쟁의 전쟁. 전쟁이 한번 딱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면 이 페르시아 그 문화하고 제 식민지하고 이렇게 문명이 섞이면서 새로운 문명이 막 나타나게 되죠. 전쟁이 가장 큰 그런 전환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핵심 도구의 발견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요, 청동기의 발견, 철기의 발견, 아니면 예전에는 다 수공업으로 하다가 증기기관의 발견해서 이제는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생산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문명이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인 거죠. 스마트폰의 보급은 청동기의 발견이나 철기의 발견과 같은 그런 변환을 이루어주는 발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이와 같은 제 판단이 맞다면 석기 시대인데 청동기를 누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계속 나는 석기를 고집하고 있어. 청동기의 부정적인 측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청동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석기를 고집하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문명적으로 도태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 시대에는요, 이 목회사에게 크게 두 번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1990년대 초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입니다. 그때 이제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990년대 초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요, 한국 예술 문학에 정말 큰 충격을 줬어요. 그전에는요, 뜨는 가요가 소방차예요. 그녀에게 빰빰빰 이래서 세 명이 나와서 막 점핑하고 춤추는데요. 지금 보면 진짜 유치합니다.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춤을 췄는데 이건 정말 춤이든지 비트든지 복장이든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중문화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사역에, 목회 사역에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 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소위 상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발전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40대 후반, 50대, 60대에서 예술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활동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그때 당시에 뭐 그 음악 악기를 만질 때가 어디 많이 있겠어요? 근데 교회 가면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문학의 밤도 있고요. 연극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상류 문화였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딱 등장하고 나서는요, 이제 교회 문화는요, 소위 말하는 문화적으로 하류 문화가 됐습니다. 하위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문화 행사 때문에 감동받고 이것을 막 보고 싶어서 교회를 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셔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요, 문화적 수준이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두 번째 목회적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최근의 변화죠. 스마트폰의 보급이에요. 이것은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요 너무나도 절감하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을 찾고 있어요. 이 문명사적 변화에 어떻게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개념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플랜카드, 이쪽에 플랜카드 딱 띄면요, 1만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그 목표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럼 1만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문구가 우리 대강교회 이루어질까요? 예. 예전에는요, 우리 지금 숫자가 이런데 이게 이루어질까?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구독자가 1만 명이 됐어요. 2만 명이 됐어요. 이게 뭐 어렵지만 1만 명, 2만 명의 구독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요, 그것이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잠깐 몇 가지 콘텐츠가 뜨기만 한다면 조회수가 30만이 되고 50만이 되는 것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교회의 모임의 개념, 숫자의 개념,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릴레이션십. 성경적 용어로 하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바꾸고 있죠. 예전에는요,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나서 서로 축복하며 노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24시간 서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고통함,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단기 선교 갈 때는 남아공 단기 선교 가면요, 남아공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오면 다시 갈 때까지 2년, 3년 막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현지 친구들과요, 지금은요, 계속 매일매일 원한다면요, SNS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영상통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요, 충분히 한국에서도 남아공에 가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어요. 실제로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이요, 방글라데시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계속해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교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변화. 이것을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곳이 중요한 선교 영역이구나, 찾아가야 하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해야 하는 새로운 땅끝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선교적 대책과 전략,
신학적, 성경적 뒷받침이 필요함을요, 정말 요즘에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빨리 선점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심과 주관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문명의 변화, 그리고 이 새로운 발견들,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를 이루신 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지중해 지역을 인도까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문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헬레니즘 문명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헬라어가 공식적인 시장 언어가 되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셨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명이 번성할 때 그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됐어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길을 닦았어요. 그 길을 닦아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죠. 로마의 법 철학은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중세 르네상스는 어떻습니까? 르네상스라는 문명사적 변화, 그 인문주의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철학적, 인문학적 기초를 하나님은 놓으셨죠.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전에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만 보다가 이제는 스위스어로, 프랑스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된 그 활자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받게 됐고 복음이 증거되게 됐어요. 대항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무역교류를 통해서 개신교 선교가 아주 왕성하게 전파됐고요.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의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스마트폰 문명, 4차 산업혁명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제안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대광교회 더함, 다함, 공동체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명사적 전환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려면 누굴 사용하시죠? 성경을 잘 알고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 그리스 철학을 이용한 기독교 신학의 기초 정립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겠어요? 성경을 잘 알고 그리스 철학을 잘 아는 사람. 예를 들면 암브로시우스, 오리겐, 그리고 성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과학을 통해서 더 잘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성령 충만한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명사적 전환기에 쓰임받는 자들은 문명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명을 잘 다루도록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자고, 그리고 이것을 시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저는 신학자로, 목회자로서 스마트폰 4차 산업에 대한 신학적 고민을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공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이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영역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홍보인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보보면 나와 있잖아요. 미디어 순이라고 했는데 미디어 선교순이에요. 미디어 선교순을 하반기에 개설하려고 해요. 순장은 강경만 형제입니다. 이분은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대요. 너무나도 적절해요. 예. 이런 거 할 때는요, 철학이 필요하거든요. 역사와 철학이. 그리고 또 조민기 형제가 또 함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언론홍보대학원에서 또 열심히 방송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고, 또 성경자매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유튜브 영상 제작에 지금 배우고 계시대요. 어찌됐든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땅끝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유튜브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는 찾아가야 하죠. 유튜브 채널도 제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유도에 선을 이으신 여러분, 이제 선유도를 넘어 온라인 세상에도 선을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에서의 복음 전파, 일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구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공동적인 사명,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박 4일의 선유도 기간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 종교의 악한 습성을 따라 행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전환기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변화를 잘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며 아버지 숙고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문가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